공로 힘입어 나아가오니 위로 하나님 영광이 돌려드려지며 우리 온 회중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나여 대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의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거는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288장 한 장 더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장 1절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아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또 가려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며 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구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쉽게요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계절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눈앞의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직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각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오늘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름 건너편에 여전히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고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을 말미암아 지친 우리 영혼들이 다시 또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구름에 태양이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가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 사랑이 내게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구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건드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원수 혹은 대적은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울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대략 10년에서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또 이 문맥을 보면 이 원수 혹은 대적은 그 다윗의 질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시면은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매라는 것도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본 말씀 가운데 원수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대적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는 사울 같은 대적도 있었고 질병이라는 대적도 있었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은 기도했겠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도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말을 4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가 종일토록 근심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다윗은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길 때, 질병이 길 때, 아픔이 길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탄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식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탄식하는 것이 단순하게 질병의 문제나 사울왕의 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탄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날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껴지면 견딜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또 2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지금 다윗은 영혼이 번민합니다. 종일토록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죠? 믿음은 탄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사람에게 쏟아내기보다도 하나님에게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탄식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아요. 우리에게 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탄식 가운데서 절대로 기도의 끝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번민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내 눈을 밝게 달라고. 이것은 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도 되지만 이런 가운데서 영혼의 어두운 눈을 밝혀 달라는 기도입니다. 절망 때문에 흐려진 내 영혼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근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내 영혼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눌려 있는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 원수가 그를 이겼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은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유신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혼만큼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영적으로 우리 영혼만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면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이 있어도 요즘 들어서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에 본당 돌기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저도 다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의 문제는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파도 몸이 괴로워도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우리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몸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 수 있습니다.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있어서 깨어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이겼다고 할 수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그가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보여지고 그 사랑이 내게 가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 가운데서 그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핵심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오랫동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랑은 헤세드란 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형편과 감정과 상황에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있듯이 그 빛이 잠시 가려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직 나를 향하신 그 변치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만 의지하였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크신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질병의 고통도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곤고함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벌거벗김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도 칼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8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처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37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로 말한다면 보세요. 15년이면 15년 동안 그를 괴롭히는 사울이 있어도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낫지 않는 질병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지금 이 다윗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위험 칼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받는 일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보세요. 38절입니다. 확신하노니 뭡니까? 내가 사망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래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사탄의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근거를 다윗은 5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뭘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인하여서 다윗은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는 뭘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뭘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날씨도 덥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목장실에 있으면 막 그 시간만 나면요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요즘 더워가지고 밤새도록 십자가 묵상합니다. 십자가 묵상. 낮에 시간 되면요 하루 종일 십자가 묵상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 잠시 가가지고 밥 먹을 때 보니까 건축 탐구 집, 요즘에 집에 가면은 그 보는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라.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집을 지었더니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가 천국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 집 안 지었다가 집 지으면 좋겠죠. 그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캠핑 업체를 하는데 캠핑카를 사놨어요. 사놨는데 그 집사님은 캠핑카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캠핑카를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의 집사람이 나왔대요. 나왔는데 캠핑카를 타고 부부가 서로 막 행복해요 하고 뭐 사랑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봤어요. 캠핑장에. 집사님 이거 진짜입니까 하니까 목사님 전부 다 연천입니다. 나 저 캠핑카 끌고 한 번도 몰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쉬고 가라고 하고 다녔는데 프로에 나오니까 막 거기서 뭐 여러 멘트 하라 하고 행복한 다들 힘든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김동호 목사님이 알아하지 않습니까? 집이 없다가 집을 구입해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기쁘대요. 2주 되니까 식어지더래요. 한 달 뒤가 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은요, 어디까지 들어올까요? 예? 피부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피부까지. 예? 그러나 그 기쁨이 영혼 깊숙이까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아니, 세상에 뭐가 된다 해가지고 돈 가진다 해가지고 그 기쁨이 그죠?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합니까? 다른 여자하고 해가지고 뭐 1조씩 돈을 갚는다고 10년 동안 싸우고 있고 그거 안 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잠시의 기쁨입니다. 피부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 기쁨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제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하루 종일 뭘 바라보고 뭘 구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찢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그죠? 시편 16편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몸은 아팠겠죠.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기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죽어짐으로 장로님의 죄를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6편은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합니다. 나의 기쁨은, 나의 모든 기쁨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있도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주님 십자가상 가운데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쳐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갑자기 주식 대박 터지게 만들고 로또 당첨되게 만들고 갑자기 뭐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게 만들고 그 일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주신 분이시면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무료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할 일 없습니까? 혹시나 밤새도록 십자가 생각하시고 밤새도록 그냥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봅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단순한 병 낫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아닙니다. 그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문제와 시름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한 흘러내는 그 보혈을 통해 흘러내는 그 사랑을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달라고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문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려움만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이 풀립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탄식이 기도가 되었어요. 주님, 내 사망의 잠을 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찬송으로 변했습니다. 즉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뭘 베푸심이로다?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언덕이 무슨 말이에요? 언덕이라는 말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은혜로운 일들. 언덕이란 말 자체가. 그러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일들이 뭘까요? 예? 주님을 사랑하시면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죠? 주님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행할 일들이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신 일입니다. 가까이 가게 하신 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이 여호와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왜 고통 주십니까? 왜 어려움 주십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함이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이 있어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친밀함을 가지게 된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지금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다시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울음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벌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역에 전보다 큰 축복으로 예배하실 때 나에게는 먼저 우울의 시기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망은 만족을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위함입니다. 비우라 하심은 치우기 위함입니다. 버리라 하심은 소욕해 하심입니다. 침묵은 응답을 위함입니다. 고통은 축복을 위함입니다. 연단은 쓰심을 위함입니다. 밤이 깊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크고 깊다는 것은 얼마 있지 않아 축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축복 앞에서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우리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달달 뻗으십니까?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 우리를 그 광야로 몰아넣으신 비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하여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 사랑하는 이여, 한 번도 낙오 없이 영광스럽게 만납시다. 빛나는 면류관 머리에 눌러쓰고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그토록 뵙고 싶었던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 되어 영광 중에 만납시다. 그 고난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 만납시다. 그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겠죠. 너 많이 애썼구나. 몰골이 많이 상했구나.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이제 나와 더불어 안식하며 영원토록 잘 잤구나.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내 인생의 섭리 속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서 학습자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좋은 학생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오랫동안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학습의 과정이고 예비 과정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영안의 눈은 항상 열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탄식이, 울음이 기도가 되며 기도가 찬송이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임 및 기타 소식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 전도 동력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 큐티지가 사무엘상 본문으로 나왔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은 쉽니다. 청년부 1일 수련회가 8월 22일 토요일 양평 아로숲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월드 마트에 차량 주차하실 분들은 관리 집사님께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입니다. 김광석 담임 목사님은 17일부터 22일까지, 이무진 목사님은 19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및 리모델링 공사 일정입니다. 엘리베이터 건물 준공과 업체 선정은 8월 말까지 진행되며 리모델링 공사는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순적한 진행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친교실에서 유초등부실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의견 수렴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육부 부장님 그리고 교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봉갑 장로님, 이순식 권사님, 윤민정 사모님께서 현재 병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모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실 에어컨을 방교호 장로님, 김화자 권사님 가정에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독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